이번 주일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10번 5절이고 6일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6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지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고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드려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또 그냥 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뒤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가 하나님 이렇게 시작됐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한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엎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하시고 옮겨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정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정말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우리의 마음을 많이 누르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못 있어도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며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맛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다 아시나요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를 하나님께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과 새 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올 2025년 여름 우리 교회학교에 큰 은혜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가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무더운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수가 점점 많아져가는 아름다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양쪽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원건각자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바로 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 하나님 예비하신 성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약할 성도들 특별히 무더운 늙은 지나면서 하나님 지쳐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예약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중환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들 마음마다 영혼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수련의 기가 동안에 저들이 변화되고 셈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2025년 여름을 지나며 우리 교회학교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도와기를 만듭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아침부터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지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른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걱정과 근심되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성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 지쳐있는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가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수련의 기간 동안에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교회 학교 여러 행사들이 거의 다 마감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 학교도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서들마다 부흥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이름을 보는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며 이새가 사무엘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금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그놈에게 찾아가 그의 그의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무더운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 또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주제는 소외와 상처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소외,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인격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 환경이죠. 특별히 어릴 때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릴 때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 안에서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어른이 돼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죠. 어른이 돼서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격에 상처가 되어지고 왜곡이 되어서 생애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범죄자를 보게 되면 그 범죄자가 적극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들 그것들이 쌓여 있어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가정의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정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하지만은 절대적이다 또는 결정론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환경이 좋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인생도 다 좋아진다. 꼭 그렇게만 가느냐? 또 어릴 때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왜곡된 인생으로만 가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니라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결정론적인 요소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환경을 핑계대고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나는 뭐 가정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핑계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소외와 상처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정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가정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 세상적인 입장에서도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일개 목동이었는데, 목동 출신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정말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어요? 목동 출신인데 이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유대 족속에게서 왕이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한 번 돼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도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명실상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왕위 즉위식을 2번을 했어요. 유다 족속과 한 번, 이스라엘 족속과 한 번. 그렇게 해서 남북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되는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고 북왕조, 남유다 왕조들이 있지만은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깃발을 보면 이스라엘 깃발에 위에 파란 줄 밑에 파란 줄 있고 그 가운데 이 별 모양이 있어요. 별이 오각형 별이 아니라 육각형 별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 또 거꾸로 삼각형이 되어 있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있어요. 그 별이 무슨 별인가 하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칭이 있어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기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가장 위대한 왕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이제 할 정도이죠.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0왕들이 쭉 소개가 되어져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남유다 왕조가 쭉 소개되는데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다윗과 같으냐 안 같으냐.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한 왕은 선한 왕. 다윗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왕들은 악한 왕. 그러니까 모든 왕의 기준이죠. 선왕과 악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 다윗이 그만큼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다. 전쟁에 나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는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성공한 왕이라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대하 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8절입니다. 역대하 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되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그대로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 라고 언약을 해줬다는 거죠. 넘어가서 이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13장 5절 말씀에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토록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변개치 않겠다고 아예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소개가 쭉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 나오죠.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윗을 가리켜서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대한 성군으로 우리 알고 있고 또 위대한 성군으로 우리는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우리가 아는 바 위대한 성군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어린 시절에는 순탄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릴 때 환경이
순탄한 환경, 어릴 때부터 뛰어나고 빼어나서 사람들한테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가정 안에서 상처도 많았고요, 소외도 당하고요. 정말 어린 시절은 그런 시절을 지나갔다. 오히려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생애가 되었다는 것. 그게 오히려 다윗의 참 위대함이겠죠.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위대한 성군으로 사용해 주셨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 어릴 때 가정에서의 모습을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사울 왕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처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들고 이렇게 왔는데 사무엘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기름을 들고 오면 혹시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이것을 알아채서 해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자.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너희들 다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예배 드리자. 라고 해서 제사에 다 참여케 했다는 거죠. 참여케.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돼요. 엘리야, 아비나다, 그리고 삼마 다 앞을 지나가요.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 용모를 보니까 용모와 키를 보니까 야,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려고 택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와 용모를 보겠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 사람 아니다.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7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 지나갔냐? 그랬더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 7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왕을 지키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같이 드리자고 했는데 7째 아들까지는 같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다윗은 그 제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제사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다윗 하나 빠진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형들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형들은 다 집에서 제사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근데 아무도 아버지조차 아버지 눈에도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서는 다윗이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다윗은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요 주목받지 못한 인생, 주목받지 못한 시절을 어떻게 보면은 가족 안에서도 소외가 되고 주목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17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블레셋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출전을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형들을 좀 가서 형들은 잘 지냈는지 곡식들을 준비하고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형들이 상관들에게 좀 갖다 주라고 음식을 준비해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누구를 보낼 걸까 할 때 이새가 다윗을 보내요. 막내인데 네가 가라. 그 위에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나이도 꽤 있었을 텐데 다른 자녀를 보내지 않고 다윗을 전쟁터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거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다윗을 거기서 보내요.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인데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을 찾아가서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였어요.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을 읽습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아멘. 큰형 엘리압이 막내 다윗이 형들을 찾아와서 이 음식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형들 갖다 주려고 찾아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한참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여기에 막내가 형들 먹으라고 음식을 준비해서 형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어쩌자고 여기를 왔느냐? 오는데 힘들지 않았느냐? 온다고 수고했다. 안아주거나 생각이 좀 격려해주거나 갈 때 조심히 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일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큰형 엘리압이 노를 바라는 화를 막 내고 꾸중하고 나는 네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걸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막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형을 찾아갔는데 형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한 그런 싸늘한 반응. 오히려 노를 바라고 꾸중하는 그런 모습들. 다윗이 어릴 때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형들에게 많은 상처들을 다윗이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형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에 어릴 때부터 이런 정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7편으로 가죠. 시편 27편.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 10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에 의하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나를 버렸다. 다윗이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상처죠.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버림받은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69편 8절입니다. 69편 8절. 69편 8절을 같이 보자.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고요. 69편 8절에서는 나는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객이 되었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있어요. 객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요, 쭈르 그렇게 해요. 쭈르라고 하는데, 쭈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돌린다. 혐오의 대상이 된다. 혐오의 대상이 된다. 어느 때는 이 단어가요, 창녀 취급을 당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나그네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혐오스러워하는, 고개를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 창녀 취급받듯이 아주 막 비하하는 그런 모습. 이게 쭈르의 계기라고 하는. 다윗이 형제들에게 자기는 이렇게 취급을 당했다는 거야. 또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노크리라고 해요. 노크리.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노크리라고 하는 말은 불운이나 불행을 가져오는 애물단지. 우리 가정에 불운을 갖고 우리 가정을 불행케 하는 이 애물단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운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할 때 이게 노크리, 낯선 사람, 생명부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운을 가져오는 애물단지. 다윗이 어릴 때 형들에게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돼 라고 할 만큼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였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형제 모두에게 꺼리는 존재, 환영받지 못하는 삶. 어릴 때부터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갔다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왜 우리가 알기 다윗은 성군이고 다윗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 다윗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는 이런 소외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다윗의 출생에 아마 이런 비밀들이 있을까라. 성경을 우리가 이제 여러 곳을 이제 비교해 보면 다윗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 다윗 출생의 비밀. 시편 51편 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여기서 이제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원죄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시편 51편 5절을 보편적인 죄성을 의미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죄성,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죄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굳이 5편의 5절에서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다윗이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 모두는 다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다윗의 출생에서 보게 되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다윗의 출생에는 깔려 있었다는 거죠. 한 곳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락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거기까지만 있죠.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다윗의 형제들을 쭉 소개를 했어요. 다윗의 형제를 소개했는데 다윗의 형들이 6명이 있어요. 다윗이 7번째. 근데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형이 7이 있고 다윗이 8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7번째가 다윗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인지 8번째인지는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형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16절에는 자매 이름이 2개 나왔어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다는 거죠. 자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수루야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 이게 수루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아비가일에게서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로 이 사람들이 다 쓰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아들들, 다윗과는 이제 누이의 아들이니까 자기 이제 조카뻘이 되겠죠, 그죠? 누이의 아들들이니까요. 이제 이런 가족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형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곳에 좀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구절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이에요. 사무엘하 17장 25절입니다. 17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아멘. 25절에요. 아비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요. 수루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비갈은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을 아비갈이라고도 하니까 아비갈은 아비가일이죠. 이 아비가일과 수리아가 여기 나오죠. 수리아가 나와. 요 아비가일과 수리아가 누군가 하면 각각 나오죠.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 그리고 수리아의 아들이 요압이니까 다윗의 누이들 이름이죠. 누이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비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해서 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마사를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나하스라. 나하스.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수루야의 아버지는 나하스예요. 나하스가 한 여인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낳은 거죠. 아비가일이 나하스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이 수루야와 아비가일이 다윗과 형제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이 됐어요. 유대 전승의 성경에는요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 전승을 보니까요. 유대 전승에 보니까 이 다윗의 어머니가 니체벳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 전승에 전승에 나오는 이름이죠. 니체벳. 이 니체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성경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니체벳이 원래 나하스와 결혼을 했어요. 나하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가 하면 아비가일과 수리아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하스가 죽었는지 이 니체벳이 누구랑 다시 지원을 하는가 하면 이새와 결혼을 해요. 이새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첫째 부인에게서부터 낳은 아들이 앞에 7명이고 그리고 이 니체벳이
나하스하고 관계에서 낳은 딸이 수리아와 아비가일, 그리고 이세벳이 이새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형들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엄마가 틀리고, 누나들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다르고, 그러니까 형제들 속에 달라 다윗은 혼자 외롭게 있어요. 형들에게 가게 되면 엄마가 다르니까 소외를 당하고, 누나들을 찾아가 보면 아버지가 다르니까 역시 누나에게서부터도 소외를 당하고, 다윗이 참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출생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배경이 있다. 어머니 리체벳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이런 관계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형들에게서부터 취급당하고, 누이들에게서부터 낯선 사람 취급당하고, 그런 인생을 어릴 때부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배경 속에서 그의 어린 시절 소외와 상처 속에 자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속에서 어린 시절을 지났다면 다윗이 삐뚤어지거나 형들에게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거나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을 사용하여 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어릴 때의 환경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쓰임받지 못하느냐? 어린 시절 어려운 상처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지 못하시냐? 그렇지 않다.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면 어린 시절 상처와 또는 소외를 당한다 할지라도 존귀하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명예 성도들, 가정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혹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지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위대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